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또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럼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연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 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었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기에 세상의 멸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이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웨슬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복됨으로 환영하는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연합감리교회를 8년 동안 섬겼던 서준석 목사입니다. 제가 섬겼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지금 6월 말까지만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연예 감독은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UMC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저를 그린스보로 한연합감리교회로 파송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린스보로 교회에서의 사역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었던 교단 탈퇴를 위한 교회 총회도 그 감리사 직권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웨슬리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웨슬리 교회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웨슬리 교회 또한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웨슬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발견하고 또 꿈을 꾸고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저희 그린스보로 한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보고 교단이 뭐라고 하든 함께 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만약 그것이 내 가운데 깨진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분명히 멈추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린스보로 한연합감리교회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IT에서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10년, 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10년을 보내면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과 물질,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은 어떤 결과로 이끄셨는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과 욕심대로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 그 결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했던 거죠. 사실 이 시간 제 삶의 간증을 할까도 했지만 그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담기에는 오늘 이 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때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제 얘기를 간증을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1부 예배에서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또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한 단어로 많이 바꾸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면 누구나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단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매 순간 처절하게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육체가 반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 육체는 금방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려고 할 것이고 그 순간 다시 사탄의 표적이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지는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린 채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청에 예수님은 정말 무안할 정도로 아주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마땅치 아니하다니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주여 옳습니다 라고 인정한 후에 그렇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피력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마가복음에 주여라는 이 부분은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그녀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그렇지만이라는 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믿음의 그 정수를 우리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렇잖아요. 모멸감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내가 개 취급을 받는 그런 모멸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전에 국가의 탄생이라는 The Birth of a Nation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1915년에 개봉했던 영화였는데 제가 본 영화는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2016년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인종차별과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1915년에 나온 영화와 2016년에 나온 영화는 그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1915년에 나온 영화에서는 철저히 백인의 시각에서 이 국가의 탄생이 백인들 간의 갈등과 화해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두 번째 리메이크된 2016년의 영화에서는 철저히 흑인들의 시각에서 백인들의 포갑 아래에 있었던 흑인 노예들의 노동과 피 흘림 위에 너희의 국가가 탄생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시는 이 2016년 영화의 포스터거든요. 거기에 성조기의 붉은 색이 붉은색으로 뒤덮인 그 흑인 노예들이 이 성조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사진, 이것만 보더라도 그 두 번째 영화, 리메이크된 영화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두 가지 버전을 다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1830년대에 흑인 노예였던 넷 터너라는 그런 흑인 노예가 다른 노예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넷 터너는 백인 목화 농장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거의 유일하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특하게 여겼던 농장 주인의 아내가 이 네터너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네터너는 노예 주인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기도회도 열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역 곳곳에서 노예들이 백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노예 주인들은 흑인 노예들에게 이들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이를 위해서 흑인 노예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설교를 할 줄 알았던 넷 터너를 데려다가 이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백인 농장주들은 같은 성경 텍스트를 두고도 흑인들의 복종을 요구하는 그 구절들만 넷 터너에게 설교를 하게 했고, 이 넷 터너는 그렇게 백인들이 시키는 대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백인 농장주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많은 농장의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넷 터너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는 넷 터너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박을 뒷받침하려고 사용하는 구절들마다 자유를 허락하라는 구절들이 있고, 우리의 박해를 정당화하려고 사용하는 구절들마다 지옥에 떨어질 짓이라는 구절들이 존재해. 결국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백인들의 수수인 것을 모든 흑인 노예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신의 애인들, 자기의 가족, 자기 아내가 백인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게 되면서 이 넷 터너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들이 봉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그냥 이틀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부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 반란들을 다 진압했고,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은 모두 화형을 당하거나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거죠. 넷 터너 역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백인들의 의도적인 신앙을 전해받은 흑인 노예들, 그들은 모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 그 신앙이란 것이 자기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던 백인들의 수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신앙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면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백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신앙을 변질시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흑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흑인들의 신앙을 갖게 된 이 배경 안에 이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신앙 맞아 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받은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던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흑인 노예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성경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흑인 노예들의 이 고백은 철저히 주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합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성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을 살펴보자면 그 어느 것 하나 진실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내용만 보자면 아주 그럴듯한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악해질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롱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항변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확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철저히 패배자가 되셨을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자신들의 손아귀에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들의 조롱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저들은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들의 조롱을 한순간에 받아서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의지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숫자를 의식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도 선택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힘의 원천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세상의 강함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쟁과 교만과 파괴와 거친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겸손과 평화와 온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이 멸시를 당했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복수를 다짐하거나 독해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웨슬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혜로운 헬라인은 미련하다고 무시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어리석다고 그렇게 꺼려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만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꿈꾸시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광고할 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먼저 소개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숙기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또 우리 소정양 졸업하고 또 연주하는 것 보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문숙기 권사님, 김소정양, 김예술, 또 손녀 김채하, 또 김민규, 우리 사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인사 잠깐 할까요?